오늘 1층에 임직선거 대상자 공고되어졌습니다. 처음 이제 우리가 당내에서 논의하며 이제 결정한 사항보다는 조금 더 확대되어지긴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저희들 결정하여 이제 임직 대상자들에게 저희가 확인하는 편지 다 보내드렸고요. 그 중에는 마지막까지 정말 고심하시다가 이제 고사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이 일이 사람의 일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쉽게 얘기하면 세상 일들같이 인사고과 따져 우리가 자리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헌신이 담겨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의 일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부터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되는 일이고요. 그러니 이제 사실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왜 자기는 없어? 물어보지 마세요. 고사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그렇다 한들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다 자격을 따져야 되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정말 중요한 때에 임직 내년에 이제 장로님들 시험 봐야 돼서 장로님들 공부하고 시험 보실 때까지 임직이 좀 내년 봄에나 이제 우리가 임직식을 거행하게 되어질 터인데 그 시간까지 우리가 좀 잘 기도하고 사람들을 세워가는 작업들을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하튼 섬기기 위한 자리니까 어떠한 일이 됐건 간에 이번 임직에 기꺼이 내가 응답하여 임직받기로 하신 분들은 열심히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내가 든든히 섬겨가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좀 고민들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은 연말까지 임직과 교회를 위한 합심 기도회 시작되어지니까 오늘 가능하시면 이거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오늘 하시면 좋아요. 특별히 임직자와 그리고 대상자들은 그리고 또 교회 안의 직분자들은 필히 참석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예배하게 되어져서 감사하고요.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깊이 만나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 예배할 만한 상황이라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도 무거운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무거운 문제들이 하나님 예배하며 우리의 인생에 가볍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회복 하나님의 손길 16번째 시간이고요. 엘리야 완벽주의자의 절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보도록 하죠.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잘 나가다가 크게 넘어진 한 사람의 회복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데이빗 배너라고 하는 심리학 교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상당히 독실한 크리스찬이기도 합니다. 이분인데요. 좀 잘생기시지 않았나요? 60대 후반이신데 제가 16년 전에 이분을 처음 뵀거든요. 그때 50대 초반, 저보다 한두 살 더 많으셨을 때에 뵀는데 그때 깜짝 놀란 게 너무나 잘생겨서 이렇게 잘생기면 상담하러 왔다가도 마음이 열리겠다 싶을 정도로 잘생기셨거든요. 근데 세월이 참 이게 또 한 16년 지나서 작년 사진인데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드셨더라고요. 이분의 저서 가운데 이제 일반 상담 심리 전문가이긴 한데 이제 교수님이긴 한데 기독교 상담과 심리 치료라고 하는 기독교 상담 센터를 이분이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전문 서적 하나를 냈고 그 책이 그 당시에 세미나 주제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조금 편하게 성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쉽게 만든 책이 Surrender to Love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사랑에 항복하다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졌는데 제가 이제 다녔던 학교의 학장님하고 이제 이분이 이제 고등학교 동창이셨던 터라 이제 와서 세미나를 진행을 하셨는데 그 당시 제가 들었던 가장 인상적인 그 강의의 세미나의 내용 중에 하나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수많은 정신적인 문제들에 노출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도리어 우리는 어떤 신앙의 형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은 완벽주의라고 하는 인생의 문제를 무서운 도구로 이제 맞이하게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분의 책 내용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 소개합니다. 완벽주의는 참으로 교묘하다. 나이스하고 좋은 모습으로 위장하여 좋은 친구처럼 보이지만 완벽주의만큼 사람을 괴롭히는 것도 없다. 어느 순간 최고가 된다라고 하는 웅대한 약속으로 사람의 자긍심을 부추기지만 바로 그 다음 순간에는 내가 그 기준에 못 미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자책감과 함께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라고 하는 감정과 더불어 우울증을 유발케 한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도 이렇게 좀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 시간 다 소개해드릴 수 없으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집어주고 있죠. 사실 제가 목회자이다 보니까 좀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고통당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특별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우울증으로 어려움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그분들 많이 계신데, 이 우울증의 내면에는 바로 완벽주의가 자리하고 있을 수도 있다. 꽤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임상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불안장애로 힘겨워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여러분 마음이 여리거나 섬세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워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여러분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강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 불안장애로 어려움 경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번역이 안 되긴 했지만 We Enough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 그냥 의미적으로 번역을 하자면 그만하면 충분해라고 우리가 번역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제 완벽주의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나옵니다. 그 체크리스트가 한 20개 정도 나오는데 사실 우리 문화에 다 맞는 건 아니니까 또 다 소개해 드릴 필요도 없고요. 제가 그 체크리스트 가운데 한 5개만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립니다. 내가 하는 일에 최고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 내 인생은 B급 인생이 될 것이다. 내가 바라는 성공을 이루지 못하면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실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내가 바라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나는 스스로 무가치하고 부족한 인간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지적당하는 것이 두렵다. 내가 제대로 해내지 못한 일에 대하여 애초에 시작하지 말 걸 하고 후회한다. 문항을 일부러 좀 분명하게 만들었고요. 내 마음의 경향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니까 20개의 문항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여기에 몇 개 이상 해당되어져야 그렇다, 너는 완벽주의자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한 문항 한 문항이 조금 내 마음에 그냥 동의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완벽주의자 경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인정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수많은 정서적인 위험에 노출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게 참 어려워요. 저는 예전에 저도 어릴 때에는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면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거나 어떠한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내가 막 너무나 고민하거나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 되어지고 이제 30살에 목사가 되어질 때 한 10년 정도 목회하면 20년 정도 목회하면 이제 20년이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 정도 목회하면 이제 인생의 많은 문제들에 대한 좀 답을 찾고 목회자로 이 자리를 지켰으니까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자신을 봐도 여전히 오늘도 흔들리고 고민하는 문제들이 무수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그런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도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강박들에 시달릴 수 있어요. 우리도 이 땅에 발을 디디고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오늘보다 더 나은 나를 기대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지 못한 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어지고, 또한 내일에 대해서 염려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멘토로 여기는 제 인생에 사실 손에 꼽히는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도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역을 너무나 좋은 사역자이기 때문에 사역을 하셔야 되고, 우울증으로 너무나 힘드시니까 1년에 몇 개월 정도는 일부러 좀 쉬시면서 좀 컨디션을 회복하시고 사역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상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나
필요한가를 내가 제대로 깨닫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깊이 내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을 날마다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제대로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목회자로서 많은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제가 이제 성도의 삶을 볼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영적인 전쟁이 있다면 사탄의 무기고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가운데 하나가 이 완벽주의가 아닐까, 나는 괜찮다,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왜 이 완벽주의라고 하는 어떠한 어떻게 보면 삶에 대한 이데올로기일 수도 있는데 이 이야기로 시작을 했냐면 오늘 등장하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의 삶 가운데 완벽주의가 만든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성과로 따지면 대단한 선지자가 누구겠어요? 업적으로 따지면 엘리야 선지자가 아닐까요? 엘리야 선지자의 삶에 보이는 능력으로 따지면 그가 만든 업적보다 더 대단한 업적을 만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선배에게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긴 하지만 저는 엘리야 선지자의 삶을 좀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삶을 좀 추적하다 보면 충분히 예견되어질 수 있는 실패를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사실 북이스라엘의 어떤 영적 상태가 바닥을 쳤을 때 그들의 범죄가 하늘을 찌르게 되어졌을 때 가장 안 좋을 때 등장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맨날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만이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시대를 그들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아니하니까 엘리야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는 보이는 능력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만 했던 어찌 보면 안타까운 선지자가 아닐까.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말씀을 전하는 장면보다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모든 일들을 좀 앞장서서 만들고 있는 악당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절대 권력자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의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아합과 그의 유명한 아내가 있습니다. 이방인 아내였던 왕비였던 이세벨이 등장하는데 이 둘이 너무나 치명적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널리 보급한 인물이 바로 이세벨이었고 권력욕도 너무나 강했고 좀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의 바알 신앙을 국교로 만들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그 상황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과 선지자들이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겠어요. 이렇게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악한 권력을 향하여 전쟁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대적했던 인물이 바로 엘리야. 그러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어떠한 용맹한 전사와 같이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게 믿음의 능력이긴 하니까 우리가 충분히 넘어가긴 하지만 이게 무슨 깡이에요, 여러분? 850대 1로 싸운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 갈멜산 사건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엘리야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엘리야가 갈멜산 사건 전에 벌이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등장하던 그 시점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역사 가운데 선지자로 등장할 때 가장 먼저 쉽게 얘기하면 성경 역사에 등장하면서 아합과 이세벨을 향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에 향하여 지적하면서 결투를 신청하는 장면인데 그 내용이 어찌 보면 허무하게도 무슨 내용이에요? 앞으로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실상은 여러분 이것이 상당히 좀 당시에는 의미 있는 선언이 되어집니다. 가나안의 바알이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겠어요? 쉬워요. 바알 섬기면 잘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알이 가나안의 신인데 특별히 여러분 풍요의 신입니다. 그리고 비와 번개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비를 농사를 짓는 그 땅에 비를 내리는 신이 바로 바알입니다. 그러니까 비를 주관하는 신이 바로 바알인데 엘리야가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이제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선지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이 땅에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비를 내리는 것이 바로 이제 바알이다라고 세상은 믿고 살아가는데 비를 주관하는 바알이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그 비를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엘리야가 선포하면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결의 클라이막스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갈멜산 그 대전투가 등장하게 되어지고 여기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성경 역사에 이보다 더 통쾌할 수 없는 승리를
맛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영화라면 보통 여기서 마무리해야지 흥행될 거예요. 우리가 뭐 1000만 넘어가려면 너무나 복잡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시원하게 승리했으면 여기서 깔끔하게 끝맺음 해야죠. 그래야 여러분 이거 성공할 터인데 갑자기 여기서 장면이 갑자기 전환되어지면서 승리의 기쁨을 충분히 맛보기도 전에 엘리야는 광야로 홀로 들어가서 아무 곳에나 쓰러져서는 내가 죽는 게 낫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절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에는 좀 이런 장면들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위대한 승리를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 죽여달라고 바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갈멜산 위에 서 있는 엘리야와 여러분 850대 1로 싸웠던, 그것도 절대 권력과 싸웠던 엘리야와 바로 로뎀나무 아래에서 광야에서 내가 죽는 게 낫다라고 말하는 엘리야가 여러분 한 장면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겠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일하다 보면 지치는 순간들이 있죠. 그래서 쉼이 필요해서 하나님 너무나 힘드니까 내가 좀 쉬어야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넋두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넋두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 죽여달라고 한 번도 아니에요. 2번, 3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 죽여달라고 애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당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처음 죽여달라고 했던 장소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로뎀나무 아래인데, 로뎀나무 이름은 너무나 예쁜데 로뎀나무 이거예요. 제가 사진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나마 그럴듯한 로뎀나무, 그래도 그늘이 있는 로뎀나무를 찾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이 광야에는, 이 브에셀바에 있었던 광야에는 시딤나무가 곳곳에 좀 있긴 해요. 시딤나무는 좀 그늘이 많아서 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로뎀나무는 여러분 쌀이나무예요. 좀 큰 쌀이나무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그늘을 만들어내도 충분히 사람이 그곳에 머물면서 쉴 수 있는 장소가 전혀 아닌데, 이 덤불 밑에 엘리야가 쓰러져서는 하나님 앞에 하는 얘기가 4절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제는 좀 시원해져서 살만하죠. 새벽에 예배드리려고 이제 새벽 4시에 저는 교회 오는데 그때 되면 이제는 정말 살만하다, 좋아졌다 하는 생각이, 이제 좀 지나면 또 추워 죽겠다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아침 저녁으로 좀 살만했는데 금년 얼마나 더웠어요. 폭염 때문에 사람이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고된 여름을 우리가 지나왔는데,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대부분의 광야는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금년에 기억하셨던 가장 더웠던 그날을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일부러 브에셀바 기온을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56도까지 금년에 올라갔어요. 56도. 야, 여러분 보통은 40도가 넘어요. 50도에 육박하는 그런 기온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로뎀나무 밑에 지금 엘리야가 그늘 밑에 이제 쉬었다라는 건데,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그늘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쉼이 필요하면 여러분 엘리야는 여기로 오면 안 돼요.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를 엘리야가 맛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 제가 최대한 생각을 해봤어요. 그 엄청난 승리에도 현실은 변하는 게 없어요.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해도 아합과 이세벨이 바뀌지 아니합니다. 도리어 이어지는 바로 말씀이 무엇이에요? 광분한 이세벨이 엘리야를 향하여 사신을 보내어 24시간 살인 예고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전해 듣고 성경은 말합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엘리야가 멀리 도망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과정을 한 절로 살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하루 만에 너를 죽이겠다, 아니면 나도 똑같이 신에게 저주받아도 된다라고 이세벨이 얘기했는데, 실상은 여러분 거의 한 일주일에서 열흘간의 시간이 지금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잘 살피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절대 권력으로부터 엘리야를 지켜주셨구나. 근데 도망가는 입장에서 그거 생각나겠어요?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그 사마리아에서 산지길을 타고 이제 내려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거쳐서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로 이야기하면 지금 최남단인 남해 같은 데로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에셀바는 이스라엘 가장 남단에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지금 자기 사환, 자기 종과 제자일 수도 있죠. 함께 가기를 이제 거절하고 너는 여기 브에셀바에 있어라 하고 홀로 하룻길을 지금 광야로 더 들어가서 그냥 이름 모를 광야의 로뎀나무 앞에 지금 쓰러져 있는 거예요. 탈진하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이 떼약볕 아래에 그늘도 없는 곳에서 내가 잠을 자겠다, 내가 쉬겠다라는 것이 가능합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아예 생각한 거예요. 열흘간의 시간이 지나갔고, 이렇게 생각할 때 엘리야는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하는 것이죠. 몸도 지쳤지만 탈진했지만 마음이 완전히 지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말 있는데 그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특별한 열심으로 섬겼는데, 누구보다도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 오늘 나 보이시냐고. 이게 뭡니까? 이 원망이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근데 나도 죽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내가 비참하게 죽게 되어졌다면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 먼저 죽여주세요. 이거 절대적인 절망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항변에 대하여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일부러 두 번이나 기록해요. 10절과 14절인데 둘 중 하나 아무나 보여주세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납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두 번째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오늘 나의 현실이 이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제는 나만 남았는데 나조차도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나 비참하게 두지 마시고 하나님 어서 나 죽여주세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나름 엘리야의 마음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정말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엄청난 일들을 감당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고 만방의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였는데 무엇입니까? 그래도 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악의 세력은 여전하고 그 악의 세력은 여전히 나를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 절대 권력자가 보낸 암살자가 나를 추격하고 있어요. 그렇게 쫓기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두렵지 않겠습니까? 19장 2절 말씀,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내가 마지막 진해까지 짜내는 그러한 엄청난 수고와 열심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승리를 만들어내죠. 그런데도 여전히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는데 변하는 것이 없으니 이때 엘리야가 무너지게 되어진 것이죠. 엘리야는 그 싸움의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더할 수 없는 믿음의 열심과 헌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낙원교회도 그런 분들 계시죠. 정말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 계세요. 목사가 봐도 어떻게 저렇게 섬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분들, 이름에 상관없이 직분에 상관없이 참 아름답고 귀하게 섬기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더할 수 없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생명 걸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정말 막판에 하나님이 잊지 못해 넘어지게 되어지는 연약한 모습은 그저 엘리야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 이 이야기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이유는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엘리야는 정말 막판에 무너지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저는 사역자로서 엘리야의 심정이 공감이 갑니다.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17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그 이야기 보면 참 재밌거든요. 이제 17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승리,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그 그리시네가에 숨어 있다가 이제 그리시네가 마르게 되어지고 이제 사르밧 과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돈 땅에 정말 소망이 잃고 사실 자식과 함께 죽겠다라고 하는 결단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결단이거든요. 이 결단은 이제 정말 어떠한 소망도 없는 거예요. 생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죽겠다라고 하는 그 여인을 향하여 엘리야가 한 격려가 있는데요. 그 말씀 뭐죠? 13절과 14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예전에 이것만 보였거든요. 염치 없는 사역자 뭐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작은 거 먼저 나에게 만들어서 가져오라. 이거 쉽지 않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나 못한다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소망이 없어서 내 사랑하는 아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이려고 하는 여인에게 엘리야는 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실 거야. 이거 엄청난 믿음의 선언이잖아요. 빈 항아리 하나님께서 채우실 테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내야 한다. 그런데 당장 살 소망이 없는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 여인에게 하나님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엘리야가 정작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 죽여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이제 엘리야의 모든 마음을 제가 헤아리기는 어렵지만 엘리야의 이런 감정의 변화나 상황의 변화를 생각할 때에
적어도 엘리야는 내가 이 사르밧 과부와는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나는 딴 사람들과 다릅니다. 사르밧 여인과도 경우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졌고 이제 나만 혼자 남았는데, 그래도 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여 내가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섬겼는데 결국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 특별히 내가 죽고 싶다라고 말하는 엘리야의 말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하나님, 나는 정말 혼자 남았는데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이렇게 다 했는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투정 많이 하잖아요. 말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열심을 다했는데, 내가 누구보다도 주의 몸된 교회 사랑하고 헌신했는데, 근데 우리가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였고 하나님은 멀리 떠나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러한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지,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어느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했다라고 하는 그 일만을 나는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은 어느새 연기와 같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내가 한 일만이 남아서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커져가게 되어지면 오늘 엘리야와 같이 막판에 믿음의 사람도 크게 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누구나 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도 넘어지고 솔로몬도 넘어지고 엘리야도 넘어집니다. 저는 반대로 한번 묻고 싶어요. 제 자신에게도 말씀 준비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억울할 정도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왔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정도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신실한 삶이었습니까? 완벽주의자의 이러한 예견된 실패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도 내가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라고 착각하게 되어지고, 그러한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한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도 내 삶에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완벽하게 나타나야 한다라고 우리는 주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믿음의 문제에서 우리의 완벽주의는 여러분 언제나 100% 실패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오늘 엘리야의 고백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오늘 나의 현실이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의 결론이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구도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져요.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가, 신실하게 살았는가가 그들이 얻을 수 있는 무언가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의 스토리에 계속 내 자신이 등장하게 되어지면요, 믿음은요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믿음 스스로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만나봤겠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 내가 믿음이 좋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내가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믿음의 스토리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스토리로 우리 안에 남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 진짜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을 내가 내어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움켜잡고 열심히 살아도 두려워지는 순간들, 불안해지는 순간들, 걱정되는 순간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책임지실 수 있도록 그 마지막 일할 기회를 주님의 손에 옮겨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돼야 일이 다 끝마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다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아닐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기는 하는데,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확인받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보다 보면 신앙생활도 누구에게 확인받아야 우리가 마음이 편해요? 신앙생활도 내가 잘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확인받아야 우리의 마음이 편합니다. 신앙생활도 내 계획대로 완벽하게 우리가 해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지만,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내가 다 책임져야 되고 내가 다 해야 되니까 좀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 안에 헌신이나 어떠한 부르심의 자리에 응답하지 못하는 분들 보면 계속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조건과 상황을 계속 보는 거예요. 내 상황과 내 조건이 이러하니까 아직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직 제가 나이가 연소하긴 하지만 여러분, 인생 살수록 좀 우리 선배님들 좀 내가 나를 잘 알겠던가요?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 진짜 50이 되면 이렇게 다 알게 될 줄 알았어요. 이제 더 이상 뭐 40이 되면 흔들리지 않고 50이 되면 세상 모든 뭐 돌아가는 일들 깨닫게 되어진다. 이거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 저만 그런가요? 무지한 저만? 되레 철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무서워지는 거 많고 걱정되는 거 더 많아지고요. 책임질 수 없는 일들도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 더 하게 되어지죠.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일 없고 내가 내 자신을 잘 모르겠다라고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바 하나님은 내가 나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나를 완벽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유명한 고백인데 우리 시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죠. 시편 139편.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주목하여 보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좀 넘어가서 이제 16절부터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 하나님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18절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겠소이다. 못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깰 때에도 내가 아침에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습니다. 이 고백을 좀 짧게 한 고백이 시편 127편의 고백인데 이 말씀 1절과 2절만 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완벽주의가 여러분의 어떠한 재능과 자원과 모든 능력과 결합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흡족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결국 오늘 엘리야와 같이 나의 특심한 열심과 내가 한 일, 내 자신의 이야기만 남게 되어진다면 내가 만든 집, 내가 지키는 성, 그리고 내가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수고하여 만들어낸 모든 수고가 헛됨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필요한 건 많은데 잠을 주실까? 이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잖아요. 잠 안 자고 버티는 게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졸릴 때 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장 무거운 게 뭐예요, 여러분? 졸릴 때 눈꺼풀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에 좀 확인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눈 부릅뜨고 있어도 졸리면 여러분 그 어쩔 수 없어요. 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실까? 잠을 자는 순간은 내가 노력하지 못하는 순간, 내가 책임지지 못하는 순간인데 내가 스스로를 책임지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기 때문이죠. 오늘 엘리야는 나의 열심히 만들어내는 어떠한 결과와 나의 현실이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홀로 열심 내고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믿었던 엘리야가 막판에 지금 쓰러져 있어요. 광야로 들어가서 내가 죽기를 청하면서 엎드려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잘 아시니까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야, 너에게 사명이 있다 그 얘기하지 않으세요. 새로운 사명을 주시거나 아니면 이 모든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이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나 죽겠다라고 지금 로뎀나무 앞에 엎드려 있는데 그러한 엘리야에게 보세요. 여러분 5절 말씀 이거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인데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거 이렇게 고등학교 철없는 아이들 향한 엄마 아침의 모습 좀 기억나요? 물론 짜증난 엄마 말고요. 그러면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아이 불쌍하게 여기는 그러한 엄마. 하나님의 회복의 첫 단계는 여러분 먹이시는 거예요.
힘 빠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먹이십니다. 근데 엘리야 스토리 17장부터 19장까지 이 먹이는 얘기가 되게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17장에 보면 가뭄이 시작되어졌을 때 이제 아합을 피해서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로 이제 숨어들게 되어져요. 이제 4절 말씀해 보시면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게 저는 예전에 이렇게 막 조류 독감 있고 근데 까마귀 병 걸리면 그런 생각 막 그때 막 청결 그런 거 되게 중요하게 고등학교 때 좀 그래가지고 되게 위생 같은 지금은 안 따집니다. 근데 예전에는 좀 그래가지고요. 근데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메뉴까지 소개해. 아침에도 떡과 고기, 저녁에도 떡과 고기. 야,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이미. 이게 이렇게 막 힘없고 그럴 때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충분하게 먹이시고 가뭄인데 엘리야가 숨은 그런 그리 시냇가는 물이 마르지 아니합니다. 이게 먹이시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가뭄이 계속되어지자 이방 땅 시돈 땅에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서요. 그러니까 이방 땅의 저 영혼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엘리야를 통하여 증명하시는데 그 여인과 아들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여기에 재미있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14절과 1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 우리는 이 말씀만 주목하는데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누구예요 여러분?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아니 말씀 전하고 그랬으면 떠나야죠. 근데 말씀 전하더니 그냥 그 기간 동안에 계속 그 집에 눌러 앉아서 먹고 마시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엘리야가.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 사역의 자리 열심히 엘리야가 사역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먹이세요? 엘리야를 열심히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가 막판에 광야에 자빠져서 하나님 나 그냥 죽겠습니다라고 뱃제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도 다시 5절 말씀 보세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광야의 로뎀나무는 한번 궁금하면 해보세요. 내일 12시에 나가서 여러분 공원 가서 여기 백조구문 가서 나무 밑에 한번 엎드려서 한 2시간 한번 누워 잠을 자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잘 수 없는 곳입니다. 누워 있으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늘도 제대로 있지 않고 이 그늘도 곧 옮겨가게 되어집니다. 사라지게 되어지는 곳. 근데 엘리야가 여기서요 계속 먹고 자고 하면서 회복하게 되어져요. 7절 말씀에 보면 또 계속 하나님 먹이십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그러니까 한 번만 먹여도 힘을 얻을 수 있는데 계속해서 먹이세요. 또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당시에 엘리야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떠한 단어가 있으면 어떠한 침체, 디프레션이나 우울증이나 무력감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시어 먹어라 너 먹어라 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일까? 네가 오늘 왜 지쳤느냐? 네가 홀로 책임지려고 하는 그 인생의 무게를 이제는 좀 내려놓아라. 오늘 말씀의 주제대로 바꾸어 보자면 네가 스스로 다 하려고 하는 완벽주의를 내려놓아라. 이 모든 일을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시니까 지친 너는 충분히 지칠 수 있다는 걸 내가 아니까 이제는 이것 좀 먹고 쉬어라. 그리고 그동안 네가 마무리하지 못한 모든 일들을 책임지고 마무리하겠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로뎀나무는 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로뎀나무 아래는 죽을 곳이에요. 로뎀나무 아래의 그늘은 엘리야를 쉬게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로뎀나무의 그늘은 엘리야를 쉴 수 없게 하는데 이 말씀 보시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5절과 6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결코 엘리야를 쉬게 만들 수 없는 로뎀나무 아래를 하나님께서 완벽한 쉼터로 만들어내시는데 로뎀나무 그늘이 그를 회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의 그늘이 되어주셨던 것이죠. 그렇게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엘리야의 그늘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는 같은 말씀이에요. 3절과 4절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십니다. 넘어져 있어도 실족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엘리야는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자기 열심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완벽주의를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내려놓고 먹고 자고 하고 있는 엘리야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 두 번째 엘리야를 향한 회복의 방법, 이게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이번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새롭게 발견한 저에게도 은혜가 됐던 포인트인데 18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다 포기하고 나 죽여달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 열심과 함께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여러분? 나 혼자 남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나밖에는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나 또한 죽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엘리야에게 먹고 자고 하면서 회복하니까 이제 귀가 좀 열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 같은 자가 7,000명이다. 예전에는 저는 야 너 혼자 하는 일 아니야, 힘을 내 하는 위로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번 말씀 묵상에 좀 다른 관점으로 이 말씀이 읽혀졌어요. 이 7,000명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숨겨놓은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이 7,000명이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이야기하시면 7,000명을 다 만나게 하셔서 다 모이게 하셔서 다시 그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대 권력과 싸우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야죠. 그런데 이후로도 엘리야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엘리야가 만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7,000명에 대한 답을 나름 이번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았는데 이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안 해도 내일 할 사람 많다. 너 못 쓰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너 혼자 다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이 일은 너의 유난한 열심만으로 하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이 마지막을 내 손에 맡겨주렴. 저는 이거 다 하겠다라고 하는 엘리야의 열심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어떤 신앙의 거울들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나도 모르게 좀 자기 열심이나 자기 의로움에 빠지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저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 준비하는 일에 대해서 저는 부담을 가져요. 그리고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 그 마지막 제가 은퇴를 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설교 준비하는 일이 좀 부담이 되고 어려운 일이 되어지면 좋겠다. 근데 준비하다가 진짜 여러분 이렇게 머리로는 생각을 해도 준비 제대로 안 되면 너무나 초조하고 막 고민됩니다. 예전에 특히 이제 또 설교 준비 맡지 않으면 토요일 날 짜증도 너무 나고, 아내는 알거든, 예민해져요. 토요일 날 막 말씀 준비, 토요일 날 제 얼굴이 천사와 같으면 다음 날 말씀 준비가 잘 된 거. 근데 토요일 날 제 얼굴이 너무나 안 좋아. 그러면 뭐 그냥 얼굴 표정도 안 좋고 말씀 준비했는데 잠도 잘 못 자고 예배 전까지 계속 마음 불안하고 불편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괜찮아요. 아니, 완전 괜찮은 건 아니고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설교자는 사실 좀 책임감이 있기는 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말씀 살펴서 좋은 해석을 찾아내고 내가 깨달은 그 해석을 성도들의 삶에 잘 비춰내는 적용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긴 해야죠.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설교 준비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는요, 하나님께 맡기기예요. 이게 돼야 됩니다. 나의 부족과 한계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책임질 것을 믿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변화시키실 것을 믿어야죠. 그거 깨닫게 된 다음에는 토요일이나 주일에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더 많이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준비하는 게 효율적이긴 하지만 그 시간에 기도하는 일이 제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원고와 씨름하기 위해 애쓰는 시간을 가능하면 금요일까지 끝내고 토요일하고 주일은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갖자. 여러분의 인생에 열심을 다하고 신실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을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실 수 있는 그 공간과 시간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위로받고 격려받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아니면 덤덤한 마음으로 이 시간 그냥 때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혹 눈꺼풀의 무거움을 체험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까지예요. 저는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열심을 다해 말씀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전했습니다. 이제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마무리하실 거예요. 참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도 좀 아픈 분들, 입원하신 분들도 퇴원하신 분들 잠시 통화했는데 참 어려움의 시간이죠. 감사함으로 잘 이겨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게다가 요사이 자영업이나 소상공인 교회도 여러분 계신데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 지나가고 계셔요. 게다가 마음의 연약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절박한 분들도 계시고,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해 왔는데 풀리지 않은 문제로 괴로워하시는 분들, 오늘 엘리야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좀 힘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좀 믿음이 제대로 일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열심대로, 내 노력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내가 오늘 꼭 노뎀나무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이 나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먹이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그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힘이 좀 남아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내 힘으로 열심히 일하고 마무리하면 멋지죠. 성공하면. 그러나 그 생각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 드려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낙원교회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의 인생에 내가 책임지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 책임지려 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좀 쉬셔도 돼요. 그리고 그 시간 지나가게 되어지면 이 상황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 여러분 선명하게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살아계신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신실하게 선하게 인도하시는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시죠. 사랑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저희들 기다립니다. 오늘 내 눈앞에 닥쳐있는 상황 때문에 저희들 낙심했습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 그 상황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 나 홀로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부담감이, 그리고 내가 홀로 책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릇된 자신감이 지금까지 참 저희의 삶에 어리석은 판단과 선택을 만들어 왔습니다. 내 인생을 만져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나 홀로 내 인생 열심히 책임지려 하다가 저희도 어느새 광야로 쫓겨 노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아버지, 내 인생에 열심히 의지한 결과가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이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해석되어지지 아니하였기에 저희들 세상의 방법으로만, 세상의 해석으로만 오늘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나의 현실에 대한 하나님 없는 나의 해석으로 절망하고 낙심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이 시간 주의 은혜로 닫혀있는 저희의 눈과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기대가 무너지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혹 번아웃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도 나를 찾아와 말씀으로 어루만지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먹이시어 나를 다시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만지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황금 봉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정직한 고백을 좀 듣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좀 아뢰시죠. 이 시간 우리가 드려야 되는 진정한 봉헌은 우리 자신이에요. 이 시간 정직한 고백으로, 그럴 듯한 말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마음의 정직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잠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죠. 기도합니다. 고와 같던 나를 그가 품으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아버지, 주님, 아픈 시절 속에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오늘도 아버지 말씀하신 하나님 홀로 책임질 수 있다 생각했는데 저희들 아버지 어느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부담감에 아버지 아버지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을 만져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들 놓쳐버렸습니다. 홀로 내 인생 열심히 아버지 살아왔는데 어느새 광야로 쫓겨 그저 쓰러져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다시 아버지의 아버지 하나님의 내 삶을 온전히 아버지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어루만지시고 하나님 나를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내 삶을 돌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저도 아버지 이들의 삶을 붙잡으시고 함께 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붙잡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허락하신 한 주간의 은혜를 아버지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버지여 고백하며 저희의 몸과 마음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참 어려운 시절 살아가지만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믿음으로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의 생명의 역사와 주의 회복의 증거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작은 섬김과 헌신을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는 주의 마음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붙들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정직과 열심으로 저희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힘이 붙이는 그때에는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믿음의 결단과 또한 아름다운 헌신이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안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이 시간 바라보며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믿음의 가족들 축복하는 찬양으로 나누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2부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언제나 변함없는 생명의 말씀으로 내게 찾아와 그 말씀으로 나를 만져 주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상처와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께 내 인생 오롯이 맡겨드리고 주의 지혜와 소망 품은 인생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기로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오늘 하나님의 회복이 절실히 필요한 주의 자녀들, 더불어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인생의 믿음의 무게가 점점 진지해지고 무거워져 갈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경외하는 모든 낙원의 지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